도요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과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한 번 더 나는 기도를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한 번 더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없지 않으리. 아멘.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물을 안전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며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없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들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붉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신앙을 고백하고 소망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영숙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혀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복이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던 영혼들이 새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전을 이뤄가는 역사를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바자회를 마쳤습니다. 마음과 합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수고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각자의 헌신과 봉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방문하는 가정마다 사랑의 감동과 감사가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간절함으로 노력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상의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족과 집을 잃고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우려와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함께 봉사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자회와 나눔 축제 스태프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이신 하나님, 조이신 하나님, 참 조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성으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은 우리 사랑의 바자의 사랑 나눔 축제를 가장 앞장 섬기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이십니다. 우리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사랑의 바자에도 정말 안전하게 정말 또 덕을 세우며 또 화평하게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또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인데 오늘 기도하시고 또 조찬 교제 나누시고 9시부터 시작이지만 8시 50분쯤까지 로비에 선교회별로 자리 위치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마음 품고 그렇게 사랑 나눔 축제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자를 참 지난주 이맘때죠. 우리 금요일은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참 고귀한 헌신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하신 부분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금이요, 빛이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 모르고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고 소금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가 없어요.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럼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결국 빛이 없으면 인간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음식물도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짜게 먹어서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염분이 부족할 때, 나트륨이 부족할 때 생기게 되는 기능적인 장애는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아주 독특한 행성입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물이 있다는 것이죠. 물이 있으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구 표면적의 71%가 바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바다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에 있는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97%가 바닷물이고 2%가 빙하입니다. 1%만 사실 담수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닷물이 다른 강이나 담수와 구별되는 것은 소금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다 증발시켰죠. 과학자들이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닷물을 다 증발시킨다. 그러면 이 땅에 소금이 얼마나 남아있겠느냐? 그 높이가 16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5층 높이의 건물이 꽉 들어차 있는데 소금 건물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소금의 양을 이 지구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소금별이라고 부르죠. 소금 행성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엄마 뱃속도 그 양수도요 0.9%의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죠.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작은 바다에서 우리는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 엄마는 바다에서 자란 미역국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하죠.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가 생일마다 먹는 미역국은 우리 생명 탄생의 고향이 바로 바다임을 상기시켜주는 조상들의 지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은 염분, 나트륨 이게 부족하면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없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곳곳에 존재하는 것,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그 삶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전히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곳곳에 선포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땅은 소금 없는 땅이었고 빛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했죠. 소금 없는 인생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소돔이란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가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소돔 땅에서 롯과 그 아내와 자녀들을 구출해 내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에 미련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근처 사해 지역은 소금 기둥이 흔하게 존재하는, 이런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 기둥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 두신 이유가 이 소금 기둥처럼 살아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소금 기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죠. 롯의 아내는 여전히 그 땅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기둥을 통해 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결국 롯의 자녀들은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죠. 결국 롯의 아내는 죽고 나서야 비로소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21세기, 20세기, 21세기 그 넘어가는 시점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 대한민국 문화권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실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조선 말기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딘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소금이고 빛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던 거죠. 그전에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것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조선 말기에 그 땅에 드려진 짙은 어둠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정치적인 혼란이었죠. 조선 왕조가 극도로 쇠퇴하고 있었고 19세기 말 조선은 고종이 집권하고는 있었지만 흥선대원군 명성황후에 좌우되는 복잡한 권력 투쟁 속에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 정치적인 혼란,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외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대. 그래서 그들은 이런 나라의 어두운 현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사회적 불안과 농민들의 고통이죠. 대다수였던 농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양반, 평민, 천민,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관리들이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전까지는 이것이 그냥 우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것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구나. 세 번째는 교육과 의료의 열악함입니다. 시대가 어렵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소망이라도 있죠. 불씨라도 살아있는데
교육마저 기회가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는 양반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교육 기회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캄캄했던 겁니다. 불씨조차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들은 회심한 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비추어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어둠들을 비추는 일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들을 세워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기 시작했죠. 그런 일들을 멋지게 감당해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숫자로는 아주 소수였지만, 그래서 조선 말기에 이 땅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세워지는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선교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나라를 일제 치하에서 독립시키는 역할이 바로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 사명을 기도하면서 받게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깨웁니다. 독립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부터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들이 결국 유관순 같은 열사 같은 정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서양식 교육을 받고 선교사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독립을 위해서 살아내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속한 이 땅에서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선조들이 피 흘리는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비교적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먼 나라 미국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들어 미국 사회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루었던 문제가 흑인 인종차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오래된 문제였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문제입니다. 17세기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시장에 팔기 시작하면서 노예 무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사회는 흑인 노예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 노예를 부리면서도 이거를 감히 깨우칠 수 없는, 뭔가 개혁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일어났죠. 링컨 대통령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불사했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된다면, 우리가 같은 나라끼리 총을 겨누면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이유일 것이다.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세대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은 노예제 속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제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흑인들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죠. 그 직후에 중요한 사건과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남북전쟁 중간에 발표됩니다. 1863년입니다. 결국 수백 년간의 기나긴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기도하며 살아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비준되죠. 노예제도는 공식적으로 이 문서 한 장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흑인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흑인들은 혹독한 차별을 당했고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경제적인 문화적인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100년여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1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또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남북전쟁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노예지대가 폐지되었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3년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8월 달입니다. 워싱턴 행진입니다. I have a dream으로 유명한 이 연설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시민권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는 25만 명이 모였다는데 35만 명이 모였다는 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자체가 침례교회 목사였고
결국 인종차별 반대와 시민권 운동은 깊고 깊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했던 연설은 다 설교 그 자체였죠. 모두 하나님 말씀을 다 인용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안 믿는 분들, 비신자들도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집회는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고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실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1964년 시민권법이 제정되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해인 65년에는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투표권법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인종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집니다. 법은 이미 100년 전에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문화 속에서 차별이 팽배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깨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 강화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역할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까요? 저는 어제 문자를 통해 다 교우들에게 나눈 것처럼 이 두 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에 관한 법안입니다. 이게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조금만 책 한 권만 읽어보십시오. 다르게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과 동성애 차별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종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 결혼은 창조 질서에 어긋난 부분이죠. 물론 이걸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가정이란 패밀리가 되는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일로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이래 인류 역사가 출범한 뒤에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죠. 수많은 문화와 문명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시대, 아무리 법이 없고 폭군이 난무하는 그런 무질서한 시대에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 같은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동성애가 편만하게 일어났던 소돔,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 막 동성애가 막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성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들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부부로 인정해 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부부로 보았던, 그들을 가족으로 보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게 흘러가도 동성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행위 중에 하나였고 음지에서 일어났던 행위, 우리 자녀에게 함부로 권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아름답게 미화되거나 보편적인 사랑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우리가 처음 그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 남녀가 아닌 남남여여가 부부가 되고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36개 나라가 이미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과 남이 결혼하고 여가 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부부라고 말하고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죠.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보면요, 1950년대, 60년대에 그들 마을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발각되면 실제로 유대율법처럼요, 그 마을에서 돌 던져 죽였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물리적으로 동성애라는 사람들 위해를 가했던 시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유와 인권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다만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우리 사회가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그 잘못된 곳에서 여전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로서 보장해주고 오히려 길을 열어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의 법안에 동조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책임한 과오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된지도 모릅니다. 동성 커플이 피부영자로 인정받은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모르는 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이라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강도 만난 이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또 하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사람. 이 시대 희생자입니다. 이 잘못된 시대 상황에 노출되고 잘못된 환경 속에 살아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영향력을 크게 받아서 그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강도 만난 이웃으로 생각해서 돌보고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들이 결혼제도 안에서 부부의 형태로 살아가게 만들고 또 가정이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하는 것,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올무를 놓는 것이고 이 시대에 강도가 넘치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제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이 보는 것 자체가 올무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강도 만난 자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3주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개인과 사회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간통법 폐지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했죠. 성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식들이 10년밖에 되냐. 우리 사회는 뭐든지 빠른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일 빠릅니다. 10년 동안 생각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동성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얼마든지 지향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 차별을 금지시켜야 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이걸 하나로 뭉친다는 것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결국에는 성, 젠더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포괄적이라는 단어, 개별적인 것은 이미 다 존재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법을 왜 또 만드냐 하면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이게 통과되면 이러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갈 우리 자녀 세대는 언제든지 그 올무를 밟을 수 있는 것이고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성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축제 끝나고 서점 가까운 교보문고만 가보십시오. 제일 상위권에 있는 소설들, 인문학 도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BL, LGBT, 성소수자. BL이 뭡니까? 보이스 러브. 저도 어제 알았네요. 남남끼리 애정을 다룬 그런 문학입니다. 드라마, 영화, 웹툰 최상위권에 이런 것들이 포진되고 있죠. 그만큼 많이 소비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소비됩니다. 엄청나게 소비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보는 것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에는 너무 뻔하고 동성애는 신선하고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밥 먹듯이 이런 문화를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 법적 권리를 다 가지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 빠르잖아요. 이제는 남남여여가 부부를 이루고 입양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 예능이 발달돼 있죠. 예능에서 동성 부부가 나와서 자녀 입양해서 키우는 것들을 아름답게 미화된 예능들이 나오고 드라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10년도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영향력은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미치게 됩니다. 남의 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문제가 워낙 많죠, 여러분.
정치적인 양극화. 저는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한쪽이 극대하게 힘을 가진다면 건강하지 않는 거죠. 서로 견제해야지 건강해 되죠.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저는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아무도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설문조사에 보면 동성결혼 허용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합니까? 물으면 모든 학부모들은요 99% 반대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세상을 아무도 상상하지 않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동성혼이 허용된 것도 사실 많이 이슈가 되지 않고 은밀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소돔이 의인 10명이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회가 민주사회 아닙니까? 로마 시대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입도 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린 민주사회를 살고 있죠. 얼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시대인데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시대도 말하고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시대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소돔 땅에 살았던 롯의 가정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될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서 소금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 안 가질 수 있겠죠. 생업이 바빠서, 삶이 바빠서.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역할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 지금 거의 반반이죠. 미국 대선에 가장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이슈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 이슈였죠. 왜 이것이 이슈가 되었을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동성혼이 통과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시대를 그들은 10년, 20년을 살아보았잖아요.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청소년 자살률들이 청소년에게 성적, 결적 자유권을 부정했는데 자살률이 20배나 높아졌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 인권, 이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가정이 눈앞에서 붕괴되는 걸 보고 미국 사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와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유교문화권에 자랐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가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안 다니던 미국 사람도 어려운 일을 찾아가고 결혼식을 해야 되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너무나도 용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너무 용감하게 가고 있죠. 이 길을 끝까지 가면 우리 자녀 세대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둠의 일은 어둠의 일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음지의 일은 양지의 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죄가 죄로 인식되는 거예요. 죄가 죄로 인식되어야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동성애를 음지의 일로 발언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그 말을 못하게 돼요. 그게 혐오의 발언이 되는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동성 커플들이 자녀를 입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날 아기에게 여성을 엄마로 만날 권한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자녀가 여성을 엄마로 만날 권리를 누가 빼앗았습니까? 이 둘이서 빼앗은 겁니다. 사회 제도와 법이 빼앗은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성을 엄마로 만났죠.
그래서 여성의 어머니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자라갈 수 있었어요. 그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근데 동성부부 가정이 입양되는 아이들은 남자를 엄마로 만나게 돼요. 여성을 아빠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차별이 아닙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를 엄마로 만나야 되는, 정말 그 아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동성부부에게 입양을 시켜버리는 이 제도, 법, 질서, 그 아이에게 여성을 엄마로 만드는 최고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 마땅히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에서 왜 동성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는가? 동성 인구가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입양돼서 자라난 아이들은 늘 그 모습을 보고 잘 자라요. 엄마도 아빠, 아빠도 아빠, 남성, 아빠도 남성, 엄마도 남성. 이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게 가정이다, 이게 부부이고 이게 가정이라는 인식. 그럼 그 아이가 동성애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절대적으로 높죠. 오히려 다른 형태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떠나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동성 결혼 허용과 더불어서 막아야 될 법입니다. 1963년 워싱턴 행진을 통해 신앙의 양심을 외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광고했지만 10월 27일 주일날 서울역부터 강화문까지, 이제 서울역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00만 명, 오프라인 100만 명, 우리가 모여서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동의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것 같지도 없어요.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와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그 자리를 통해 그 자리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모임의 취지에 맞게 순서가 진행되고 안전이 보장받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짜 순수 이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세대가 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이 되신다면,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웬만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까요?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창을 외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사랑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며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성애가 편면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유혹으로 인해 지금도 그 길목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지금도 있을 것인데 그 영혼들이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길을 잃어버려 그 길로 나가버린 영혼들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그 어둠에서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길을 다시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둠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불쌍한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손길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살짝 나가지 못하고 일시차원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목에 들어서 있는 아이들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을 고쳐주시옵소서. 동성애에 빠진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신앙 양심으로는 계속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그들을 붙잡아주는 동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홀로 외로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우리 지구촌교회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우리 자녀들을 향해 교회의 문을 닫고 있지만 우리 지구촌교회는 그들을 향해 문을 열고 그 손을 다시 잡아주고 다시금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죄로 분명히 지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먼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지구촌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먼저 찾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먼저 손을 베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을 주고 기다리기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죄로 지적한 우리만 그들을 긍휼로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각 법안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 커플을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그들이 공식적인 가족이 되는 일이 이 사회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가정 질서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상정제대로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땅과 이 토양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고입니다. 우리 물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끊어지 못하게 하나님 즐거움을 끊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와 사람들을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긍휼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강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적 평안하고 부유한 세상을 물려주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올무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깊은 어둠이 있는 치명적인 사회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죠. 치열하게 허무하게 경쟁하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었고 동성애의 여러 위험한 가치관들이 보편화되는 위험천만한 사회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토양을 물려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미 없는 허무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악한 세대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순수하지만 가슴에 깊은 어둠이 지나면서 악한 세대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공간마다 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회를 물려주고 우리를 주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의미 없는 치열한 경쟁만 부추기는 이 험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눈동자마다 지어내려가는 자님의 동행을 주시길 원합니다. 소돔과 같이 소돔한 남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존경하게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대가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죠. 하나님 아버지 선생아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세대 정말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27일 내일 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이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한 영이 임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는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왜 모이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가지게 주임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군중이 남은 그런 집회가 되게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수도 높은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수도 높은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수하게 진행되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사랑 나눔 축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바자의 결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마음이 그 풍성한 마음이 각 가정마다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빌고 올 때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우리 걸음을 고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영광 받아 달라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걸어가서 방문하며 손잡아주며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진한 사랑이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